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부르심이 아니요.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사도 흠모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천사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도깨비 하면은 우리 뿔 달린 도깨비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천사 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날개 달린 천사, 이렇게 떠올려집니다. 도깨비 하면 또 방망이가 생각이 나고요. 근데 천사 하면 여러 가지가 또 우리에게 떠올려집니다.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로스앤젤레스도 생각이 나고, 또 베비의 천사라고 불려지는 나이팅게일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장의사 이름도 생각이 나고, 또 합창단 이름에도 엔젤이 들어갔던 걸 또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낯설지는 않은데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제각각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경에 등장하는 이 천사 역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범주 안에서 먼저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사하면 날개가 달려있고 착한 일을 하는 존재, 그리고 수호신처럼 나를 도와주는 존재, 이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오늘 천사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얘기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이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천사에 관한 언급이 한 몇 번이나 나올까요? 300여 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사 얘기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쓰여질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의 가진 상식선에서는 천사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사가랴가 이제 천사가 나타났을 때 놀라면서 무서워하였습니다. 천사를 보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늘상 볼 수 있는 존재라면 왜 사가랴가 놀라면서 무서워했겠습니까? 천사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들하고는 다른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밀리에 수행하고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던 그러한 존재로 나와 있습니다. 욥기서 38장 6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바로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도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셨습니다. 칼을 빼서 그 종의 귀를 자르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어서 자기의 며느리가 될 자기 아들의 아내 이삭의 아내를 찾을 때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셔서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거다. 이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지금도 아찔했던 그런 교통사고의 순간이 있거든요. 제가 아틀란타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오는 줄 알고 고속도로를 착 진입을 했는데 그때 엄청나게 큰 트럭이 그냥 바로 쏘자같이 가는 그 빵 하면서 가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모든 길에서 나를 누군가가 지켜줬다? 그러면 천사가 함께 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물에 빠져서 정말 죽을 뻔했던 그런 사건들도 있는데 갑자기 막 허우적대다가 보니까 발이 땅에 딱 닿았었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서 발이 땅에 닿을 수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엘리야가 광야에서 지쳐 죽게 되었을 때 천사가 와서 음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적으로 그를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런 구약의 또 신약의 천사가 나타났던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 자기들이 정말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주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이렇게 쓰여 있고요.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도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야기할 때 천사들이 주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 이렇게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옆에서 보좌하던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천사도 영적인 존재, 같은 동급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급은 아니다. 같은 영이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 천사들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요, 그 수가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동시에 거하실 수 있었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을 때 명령하시죠. 네가 어디에 가라. 그러면 천사가 거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영적인 분이셨죠. 천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천사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존재부터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도 실수할 수 있고 천사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을 때는 잠재적인 그런 차이로만 남아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그 질서를 이탈할 때에는 그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서는 타락한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선한 천사도 있지만 타락한 천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밀 요원과 같은 역할, 도우미와 같은 역할, 예수님을 돕기도 했고요, 또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은 천사에 대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적당한 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갈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천사를 너무나 존경하고 따르고 또 사모한 나머지 천사가 숭상되기까지 합니다. 천사를 신의 위치까지 올려가지고 천사를 너무나 경배하는 그러한 잘못까지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맨날 천사만 생각하고 천사만 계속 쫓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천사가 자기한테 나타났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나한테 이런 음성을 들려주었다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상한 상황 가운데로 빠지는 잘못된 모습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야기에 이야기를 보태서 천사에 관한 신화가 자꾸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공경을 받으셔야 될 분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천사와 비교해서 그것을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사람들 수준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천사를 들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천사가 사람들 사이에 그 당시 높임을 받고 있고 뛰어난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천사와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 알 수 있어요. 1장 4절을 보면 저가, 여기서 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을 때 항상 그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 그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존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힘센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척 힘이 세다, 그것을 표현하려고 그러면 힘이 누구만큼 세다 그러면 탁 머리에 들어오나요? 힘이 강호동만큼 세다. 축구를 잘한다 그러면 축구를 손흥민만큼 잘한다 그러면 벌써 비교가 딱 되잖아요. 그럼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새로 세워질 그 학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보다 더 훌륭한 학교다. 그러면 얼마나 그 학교가 훌륭한 학교인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의 사실들로 미뤄볼 때 당시의 천사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천사에 빠져 있는데 그 천사가 훌륭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천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더 훌륭하신 분이야.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런 적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천사한테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 천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아버지가 그렇게 천사한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이렇게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었지만 그러나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그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 하신 것을 뜻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진정 따라해도 되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아니,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데 저분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믿었던 대상의 약한 모습이 크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고작 이 정도였나? 내가 믿었던 분이 고작 이 정도였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실망감이 들게 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실망감이 드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이 되신 것이 과연 부끄러운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6절에서는 말하기를 너희 자신을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한 대상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그 죄의 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담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류는 모두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만 되는 이러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렇게 말을 했다가 다시 주워 담고 하나님이 그냥 말을 허투루 행하시고 그러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니까 인간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그대로 죽게 하실 수는 없었어요. 다시 살리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탁월하고 놀라운 지혜가 바로 본인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하나님의 공의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만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가를 우리는 저 십자가 형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저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 해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와서 대신 값을 치르고 이제 100%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그 아담의 불순종을 누군가가 와서 되돌리고 그것을 회복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100% 순종의 모범을 보이셔야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그 승리의 노래가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쏘는 것은 죄를 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몸에 박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힘은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죄의 힘에 눌려버리는 것입니다. 율법을 갖다 대면 다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죄를 가지고 인간들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 올무에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외치는 노래가 사망아 네가 쏘던 그 화살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던 그 힘이 어디 있느냐? 이게 다 이제 율법도 나에게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와서 내 심장을 뚫지 못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신 대상,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대상이 천사가 아니라 우리였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감격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바로 그분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수정과 같은 그러한 신하였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들이라 칭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겨주셨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천사가 우리가 받은 사랑보다 천사가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권위와 예수님이 가진 그 존귀와 영광보다 더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더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를 맡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5절 6절에
그것을 생각하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이렇게 돌보십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보십니까? 라고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토록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자기 아들까지도 보내셔서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놀라운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천사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하늘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천사들은 하늘의 비밀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상당한 깊이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또 사가랴 제사장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들에게 알리고 장차 되어질 일도 예고하곤 합니다. 또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알려라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고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그 범위 내에서만 하늘의 비밀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범위만큼만 천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은 천사들로서는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 다 알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은 다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하고 너무나 오랜만에 한 15년, 20여 년 만에 오랜만에 통화를 한 친구가 있어요. 고향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친구들 소식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한 친구가 돈도 아주 큰 디자인 회사를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랬는데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막 얼굴이 막 홀쭉해지고 막 다 죽게 생기고 막 그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신장 이식을 받으려고 했는데 신장 이식 받을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이제 다 죽을 줄 알았다. 그런데 누나가 그 신장을 떼줘가지고 이 친구를 살렸는데 지금은 그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건강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사람 못지않게 지금 너무나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려주더라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좋았어요. 그런데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내가 피상적으로만 알 뿐이지 누가 가장 감격하고 기뻐하고 평생 동안 그 누나의 은혜를 갚아야 될까요? 이 신장을 직접 이식받은 그 친구. 그 친구는 직접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누나의 사랑, 그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하루하루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할 거예요. 그죠?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것을 아는 데는 피상적으로 아는 거 한계가 있는 거죠. 왜? 자기들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누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이것을 아니까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더 새삼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높이를 받았는데 우리는 천사보다도 더 귀한 존재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천사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그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거기 보면 고참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근데 거기에 신입 악마 이름이 웜우드라고 하는 신참 악마가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은 환자이고 하나님이 이 원수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 그 신입 악마였던 그 웜우드, 자기의 조카였는데 이 조카가 환자, 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환자를 탈출시키는 실패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딱 사로잡고 있다가 이 신참 악마가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신앙의 길로 가버린 거예요. 이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이 편지에서 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환자가 너를 본 순간 천사들도 보았겠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늘나라를 가게 될 때 눈이 열려서, 그런데 말이지 인간의 눈에는 천사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놈은 천사들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천사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 천사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천사들에게 당신은 누구시죠? 라고 묻는 대신 그들은 언제나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했던 거다. 이렇게 글이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천사들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면은 천사가 자기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길로 이렇게 넘어지고 흔들리고 실족할 뻔한 그런 순간에서 다시 신앙의 길로 내가 와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가 나를 돕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존재가 천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 약간 초자연적인 그 이상한 현상들, 거기에 천사가 함께 했을 수도 있고 천사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존재합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도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기도 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붙잡고 도우시고 격려하셨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무서운 죽음의 공포, 죄의 위협, 실직의 위협, 또 자녀들을 위한 불안과 걱정,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건져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더더욱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는 유혹은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준비를 늘 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준비를 늘 하고 계시고, 천천만만의 그런 천사들이 예전에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레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더구나 지금 성령님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과 천사들이 우리를 후위하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잊고 생활할 때가 많은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금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시고 신앙생활에 정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성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성을 깨워주셔서 이 복음의 세계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가슴이 냉랭해져 있다면, 우리의 감사가 무뎌져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영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의 의지가 약하다면 하나님, 지금 당장 또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그 사랑 얼마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여러분들이 우연이라고 그냥 흘려넘겼던 그 순간,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또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